컴퓨터가 또 말썽이네요. 오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 함께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중에서 1절 5절만 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을 하시면서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내 삶이 너무 부족함이 없구나. 만족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부족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심지어 이 다윗은 내 잔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친다고요. 하나님, 내 잔이 비었으니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과연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경외하다 보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너 욥을 좀 봤느냐? 얼마나 신앙이 좋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찬송을 하시며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사단이 공격을 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욥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은 사탄이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신앙의 동기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짚어내고 있는 책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이유 없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안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면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욥의 이제 내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사탄하고 내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김남효 장로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내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결과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욥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사탄하고 내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경외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좋은 동기로 맺을 때가 있고 잘못된 동기로 맺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앵벌이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앵벌이? 앵벌이가 사투리인가요? 표준어인가요? 앵벌이. 표준어더라고요. 표준어. 뭐냐면 불량배들이
집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막 장사를 시켜가지고 걔네들로부터 착취하는 이런 행위를 앵벌이라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량배도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앵벌이를 시킬 때 먹여줍니까 안 먹여줍니까? 입혀줍니까 안 입혀줍니까? 네, 가끔은 칭찬도 합니다. 야, 오늘 많이 벌어왔어? 칭찬도 해요. 근데 그 돌봄이 과연 순수한 돌봄일까요? 그 아이를 사랑해서 돌봐주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가 벌어오는 돈 때문에 돌봐주는 걸까요? 네. 이 불량배를 괜히 불량배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20살이 넘자마자 어떤 장부를 내밉니다. 야, 엄마가 지금까지 너 키웠을 때 들어간 그 돈을 다 계산해 가지고 장부를 만들었는데 너 이거 이제 갚아야 돼 하고서 이제 내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20년 동안 자녀에게 했던 모든 돌봄은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못하죠. 또 어떤 여인은 남편 곁에서 호강하고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부도가 나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혼 서류를 이렇게 써가지고 남편 이렇게 누워 있는 데서 지장 찍고 이렇게 해서 이혼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여인은 과연 순수한 동기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어떤 여인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가 갑자기 공무원 시험에 딱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결별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때때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별을 선언하고요. 하나님 믿어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네 그러면서 또 멀어지기도 하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게 첫 번째 내기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하니까 저는 그의 소유물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저는 참 감동적인 게 그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여기에도 써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능히 욥이 감당할 만하니까 사탄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럼 네가 한번 그의 소유물을 쳐봐라. 그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게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내기를 통해 사탄이 제가 누구에게서 이것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리실 것 같아요. 야, 하지 말아라. 뻔히 알면서 왜 그러냐. 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여러분은 욥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욥의 아내, 평생을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그의 아내, 매일매일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욥의 아내가 참다 못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여전히?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 이렇게 부부간의 신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계동에 있을 때
어떤 버스 회사 사장님 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축복받고 잘 나갈 때는 그 여집사님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삐뚤어졌냐면 교회에 헌금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막 적자가 나고 나중에는 부도가 날 지경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집사님이 교회를 못 와요. 왜 못 오는가 봤더니 남편이 못 가게 막습니다. 이런데도 네가 교회 가겠다고? 뭐 이게 증명된 건 아니겠죠. 근데 아무튼 헌금하고 나서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세상에 많아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전 사단이 참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칠 거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의 손을 펴서 치소서. 여기서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축복이 오지 않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의 원인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장면을 욥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욕해요?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오지 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면 죽을 것이지 왜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의 책임을 누구한테 지금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부자로 살고 평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잠깐 삐뚤어져서 위기를 겪자마자 이 위기,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을 뒤로하고 지금 찾아온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 부흥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도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회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 자신이 부흥을 먼저 경험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밀어넣는 그런 삶을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동기는 이거여야 한다 혹은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여기에 보면 이게 과거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입니까? 과거도 포함된 현재죠. 그죠?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다. 믿고 있다. 현재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현재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이미 나의 과거를 통하여 나에게 정말 셀 수 없는 축복, 그 많은 사랑을 이미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푸실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아니면 베푸신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네, 여기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주고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안식일을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안식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는 사람은 결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현재로부터 시작한 미래까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거든요. 소유물을 치소서. 이가 지금 바라는 축복을 치소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엄청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멈추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불만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렇게 채워주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지고, 뭔가를 부모님에게 바랬을 때 장난감 하나도 똑바로 사주질 않고, 문제집 하나도 사주질 않고, 노트 하나를 잘 안 사주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내 행복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현재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채워줘서 내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뭘 알고 나서부터? 과거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모님이 내가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나를 사랑했던 그 30몇 년 동안의 그분들의 삶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 커지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떤지 아세요?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10원짜리 한 장을 도움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부모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동안의 사랑이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나 분에 넘치도록 큰 사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요? 많이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과거로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을 하고 기대를 하는 그런 신앙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내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과 나와는 거래 관계에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채워주시는가? 내일 나를 성공하게 해주실 것인가? 나에게 뭘 더 주실 것인가 안 주실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 이러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이제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줬던 축복들을 거두어 들이시면 욥이 바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결코 욕할 수 없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 아니시냐?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과거의 사랑에 집중한 신앙을 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을 맞춘 신앙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불을 통해 나오는 고백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너희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미래가 없어. 그런데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너희의 미래가 없어 라고 말했을 때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미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더 사랑받지 않아도 저는 우리 아버지 사랑 배반할 마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 아닙니까? 너무나 큰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목말라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외치는 그런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사탄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땅 팔아서 돈 좀 많이 벌어야 되잖아. 좋은 집도 가야 되잖아. 좋은 학교도 가야 되잖아. 아직 만족 못하잖아 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지금 너의 삶이 어떻게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집중하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생을 누릴 것조차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에 찾아올 선물이 아니라 이미 주신 거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은 그것입니다. 구원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주신 선물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욥과 같이 순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저 키도 더 커야 되고요. 몸무게도 좀 나가야 되고 더 건강해져야 되고 우리 아들도 성공해야 되고 장가도 잘 보내야 되고 월급도 더 올라야 되고 계속 미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음모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너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확인해 봐. 그 미래와 현재 사이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너를 지키실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들은 왜 부자고 우리는 맨날 돈이 없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다 얼마 차이 안 나는 돈입니다. 그게. 근데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 더 잘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항상 그만큼씩만 주시면서 마치 그냥 이렇게 좀 떨어지면 또 채워주고 떨어지면 또 채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근데 나중에 하늘에 가면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야만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안 주시기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 신앙의 동기에 불순물이 섞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을 봐. 너에게 뭐가 충분하냐? 세상 사람들 너보다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 풍족한 사람 얼마나 많아. 너 더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갈급을 느끼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요,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이 풍족한 여건들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순전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요, 이 말을 할 때 신분이 뭐였을까요? 왕이었을까요? 양치기였습니다. 가진 것 없는 양치기. 그 양치기가 오단벌 없는, 번듯한 오단벌 없는 그런 양치기가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게 된 그 동기가 뭐예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 때 그는 만족한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보다 앞으로 받을 사랑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신앙은 이제 좀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고요. 어떻게 보라고요? 아버지께서 이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만 우리의 신앙이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만약에 욥이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 맞추고 신앙했다면 그는 사단의 시험에 여지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미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는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잔이 넘치는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